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는 개념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해 나오다가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에 관한 개념을 지금 쭉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에 대한 오해, 빨리 의식을 우리가 빨리 전환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성령님 그러면 요한일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식이 먼저 있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그 권능이 듀나미스라는 권능이죠. 그 듀나미스라는 원어로 나와 파생된 게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듀나미스라는 능력이 얼만큼 파워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단어가 되죠. 다이나마트라는 단어가 듀나미스라는 곳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니까 그럴 정도로 파워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 속에 성령님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위주가 됐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성령님만 있는 게 아닌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먼저 인격적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목회자 성회 때 5에서부터 5차, 6차, 7차 이렇게 해서 좀 전해드렸어요. 그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한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잠시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점검을 합니다. 매주마다 점검을 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부분의 모습 우리가 조금 더 점검을 하면은 성령님을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그분은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에 성령에 대한 부분을 표현했을 때 기름이 부어졌다 그러며 기름 부음을 얘기하며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의 영성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는 가르쳐 주심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무엇하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면 뭘 가르쳐 주는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에베소 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며 사도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많이 유심히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게 사도 바울이 13권을 써서 가장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신 분이 이제 사도 요한이죠. 저는 사도 요한적인 요한복음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의 관점도 있습니다만 그의 영성을 통해서 많은 걸 참 도전을 받아요. 사랑의 사도로서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또한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길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원을 얻었다라면 끝남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구원에 무엇하도록 해야 된다? 이르도록 하는 자가 되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 얻은 우리들을 구원 얻도록 끝나지 않고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성령 충만 부어져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이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임을 계속 말씀의 근거 속에서 지난주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드리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어느 주석가들은 어느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고도 말하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도 말해요. 어쨌든 히브리서 5장 13절로부터
계속 넘어가서 6장 한번 1절, 2절, 3절까지 연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신앙을 그리스도도의 무엇을 걷는 자다 그러면 초보를 걷는 자라 그래요.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비의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한 곳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자라야 할 것을 말씀해요. 왜? 사탄도 우리의 죄를 자라게 해서 죽이기 때문에 그 사탄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라면 우리도 그들 속에서 싸워 이겨서 자라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똑같이 만약 10살 때의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단다면 이건 엄청난 부모의 아픈 마음입니다. 그렇죠? 상처죠. 태어날 때가 10년 지났는데 똑같다 한다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달라져야죠. 자라야 되죠. 20세는 20세에 맞게 자라야 되고 30세는 30세에 맞게 자라야 되고 70세는 70세에 맞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잘 자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잘 체크가 안 됐어요. 그냥 기껏 그리스도 예수 잘 믿으면 주일 장수 잘하세요, 11조 잘 드리세요, 충성하세요, 뭐 이런 정도로만 하며 그냥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신앙이 스스로 좋은 줄 생각하고 남들도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착각을 했어요. 아니요, 목회자의 실수이고 결국 성도의 실수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였어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야 되고 영적 싸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야 돼. 이게 사도연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고 청년의 신앙에서 빨리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가르쳤고 나도 그걸 몰랐고 혹시 들어도 그건 지식으로만 받았고 내게 적용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나는 뭐든지 다 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니 얼렁뚱땅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요. 더 잘 믿으려고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겨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럼 이건 또 뭐야? 그럼 도대체 뭐야? 열심히 나가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나왔고 11조 잘 되는데 복은커녕 더 가정은 어려워지고 문제는 더 생겨.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김석균 목사님이 쓰신 찬양을 통해서 끝까지 힘을 내세라고 찬양을 했지만 힘을 내기를 원하는데 나중에는 그 힘마저 낼 수 있는 힘마저 없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목사가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지금 뭐야? 목사가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이걸 몰랐던 거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원인을 몰랐던,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목사가 영의 그때 관심을 한다면 저는 청년의 신앙도 안 되는 목사였죠. 청년의 신앙만 돼도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은 청년의 신앙은 흉악한 자와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흉악한 자와서 이기는커녕 흉악한 자한테 맨날 당하고 있었고 흉악한 자의 존재는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던 게 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과연 천국이요? 사탄을 무서운 존재는 아니지만 반면에 사탄을 그렇게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의 존재 속에 지금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성건영 목사를 천국 안 보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 천국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데 전혀
언밸런스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오해, 이런 무지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김에 감사하지만 또 다른 부분 속에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참 전화들은 많이 와요. 그럼 꼭 오세요. 기도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안 옵니다. 아니 오겠다고 말하고도 안 옵니다. 이게 벌써 영적 싸움이죠. 정말 많은 사람이 상담 오고요, 많은 사람이 전화 오고요, 근데 상담으로 끝나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저는 까먹었는데 그때 전화했던 누군데요? 더 많이 어려워졌어요. 기도받으러 오세요.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내 병을 못 고치니까 의사를 필요하듯이 내 영적인 병을 못 고치니까 조금이나마 그래도 뭔가 앞서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통로가 되니까 와서 기도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네 라고 말하지만 안 온다는 거죠. 이게 결국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저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보다 정말 오히려 작게 와서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기도도 합니다만 수제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만 모시고 정말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해가면서 뭐 성령 사역에 있는 분들 좀 나눠가면서 서로 피차가 치유 회복하는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이런 또 다른 어떤 거룩한 욕심이랄까? 근데 하나님의 사인을 못 받으니까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시간적인 여유도 지금 안 돼도 못하고도 있지만 참 이런 여태까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이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에 이른다?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무엇해 되고 이르러야 되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는 것에 무엇해 되고 자라야 되고, 그렇죠? 계속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된 자가 계속 성전이 되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옛사람,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을 얻었어요. 신분 세탁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내 성향이 아직도 옛사람이 되어 있기에 빨리 누가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가고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모습,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 번제단의 영성에서 빨리 지성소의 영성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사탄이 보기에는 밥이죠. 밥. 성건영 목사, 너는 밥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만 딱 가지고 미혹해도 금방 넘어가요. 사탕 하나만 미혹해도.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죠. 먹을 것 마실 걸 입을 것 같고 미혹합니다. 그럼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미혹하니까 와 먹음직스럽네. 그래 맞아, 이게 진짜 복이지 말하며 사탄에게 다 속는데 나는 그걸 사탄에게 속고 있지 않다고, 속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를 따라가는 신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즉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 그럼 그걸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 사단이란 존재, 마귀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만 보게 만들어 어린아이 신앙으로 땡깡 부리게만 만들고 하나님하고 뭔가 쇼부나 보려고 그러고,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죠. 근데 우리 이 사명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에, 그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그랬을 때,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로 구원을 얻고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케 만들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 구원에도 자라게 하는 연합하는 것임에 대해서 나도 서고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것이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구원에도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영성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성령이 주는 유익 가운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가 반면에 또 다른 관점, 구원 얻은 오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또 무엇을 하시냐 할 때 세 번째로, 자, 요한복음 17장 8절, 죄송합니다. 16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7절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유익을 준다. 그럼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8절 말씀했을 때 우리의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의 무엇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한다? 책망하신다. 그 또 다른 번역 성경들을 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또 다른 번역 성경이요, 책망이라는 개념에 대한 의역이죠. 직역하면 그냥 책망이에요. 그걸 끝나는데, 의역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는 거더라고요. 이 말을 또 다른 말은 그렇게 표현됐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무지함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가장 많이 듣습니까? 죄라는 얘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듣지만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우리 목사는 왜 맨날 죄 얘기만 하지 몰라,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지예요. 의에 대한 무지예요. 심판에 대한 무지예요. 이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지금 무엇하시냐? 책망하셔서 우리를 유익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본질로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절대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누가 되는 은혜를 입었냐? 의인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뭐요?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이 은혜, 이 선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이 의인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합니다. 이게 신분적인 세탁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신분 세탁이 됐어요. 이제는 과거에 있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절 3절은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식이라서 사탄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됐어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의로워서 의인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여호와를 무엇하니? 믿으니 어떻게? 의롭다 여겨 주시겠다 그랬어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 이 구원받은 은혜마저도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그 믿음마저도 믿음이라는 내 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수없이 이걸로 많이 강조합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단어상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어서 택했네? 아니요. 갈 때 그래서 무조건 집이 끄집어내고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던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빨리 이게 깨달아져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 말이 제가 생각하는 의도가 잘 전달돼서 듣는 자들이 동일한 감동 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 마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나서 구원의 감사, 감격,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그냥 믿도록 주어진 절대적 은혜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인데, 틀린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인데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말씀의 근거 안에 선 믿음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교회는 들어왔으니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감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주어지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됐는데, 의인된 우리지만 의인이 됐지만
대단히 안타깝게 우리의 삶에서 원하지 않는 또 뭐를 범하니까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모순과 같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단에서 교리적으로 딱 얘기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버리면 다음에는 죄 짓지 말하면 안 돼. 왜? 요한일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짓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설명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불신자를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의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이미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보는 거고, 신약시대에 기록되어진 똑같은 말씀이죠. 신약시대 역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간 거고, 로마서 사도행전에 나오면서부터 그때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계기도 수없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 수없는 교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확실하게 집어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집어줬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으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만 딱 끄트려서 현미경만 보려고 좀 하고 좀 먼 것 같아서 망원경으로 보려고 그러면 창세부터 계시록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60대가 다 되니까 이제서야 성경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만약 30대에 보였단다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딱 보였단다면, 30대에 보였다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근데 성경은 아니고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어찌됐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중요하죠.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 개혁자 루터나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얘기했을 때 동일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인은 의인인 동시에 반면에 또 누구이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의인이에요. 근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의에서 의인이 됐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입니다. 빨리 이 죄 문제를 무엇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유일하게 우리에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회개.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천국 간다? 아니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고? 회개하고 무엇을?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빨리 무엇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회개가 없단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묻습니다. 자, 인격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성건용 목사에게 죄를 책망해요. 인격적인 성령은 남의 죄를 보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 혹시 보게 할 수는 있어요. 보게 했을 때 가서 너 이런 죄 졌지? 라고 말하면서 그러는 게,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보니까 이런 죄 졌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물론 나단 선녀같이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는 사람도 두려움이고 받는 사람도 두려움이고 열매가 있죠. 하는 사람도 두려움을 있고 받는 다윗도 바로 인정했고, 물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인격적인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성도, 목사로서 성도를 중보기도 할 때 분명히 연약함이 보이죠. 그럼 보였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거 보여줬어라고 와서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보여준 것은 그분의 연약성을 중보기도라고 보여준 거지, 내가 이만큼 신령하다는 걸 자랑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인격적인 성령은 반드시 저의 죄를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남의 죄를 보는 자 되지 마시고요, 내 죄를 먼저 책망받으세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내가 내 죄는 못 보면서 누구를 정죄할 거예요? 누구를 판단할 거예요? 뭐 환상을 봤다고요? 내 죄를 안 보는데 누구 죄를 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도 합니다. 사탄도 능히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사탄의 것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본다. 대표로 버가모 교회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무엇하리라? 싸우리라. 대표적으로 버가모 교회를 본 겁니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그 기회를 인정하잖아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다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검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하지 않는 그들과 무엇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이 말을 달리하면 그들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같이 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죠.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빌라도에게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때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너 하나님께 뭐 죄범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세 친구의 의식이에요. 내가 성목사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뭐 성령사 깝죽깝죽 거린다가다가 만약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내가 저럴 줄 알았어라고는 이게 우리 의식 속에 은연중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단히 통쾌하죠. 그걸 안쓰럽고 안타깝게 여기보다 통쾌하게 여깁니다. 이게 욥의 세 친구잖아요. 내가 너 그럴 줄 하나님이 너 죄가 없는데 너한테 그러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근데 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죠. 욥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실롬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깔려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많았었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더구나 목사님들이 함부로. 그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마지막 4절까지 말씀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교당하는 그들이 죄가 있느냐? 아니다. 망대가 열리면 죽는데 너희보다 죄가 많냐? 아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죠. 한번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4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느냐? 아니다. 15절 말씀 5절 한 절 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분명히 보십시오. 의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됐습니다. 그럼 주님 뭐 하길래 빨리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죄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무엇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함을 통해서 책망함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너희도 무엇할 것이다? 망할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이 모습을 저는 마음으로 표현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음을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책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자에게 제게 유익되고 많은 자에게 유익될 수 있을까요? 묵상했을 때 주님이 마음을 딱 주실 때 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 이거 딱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반면에 육체의 소욕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소욕인 성령의 생각 그랬습니다. 반면에 육체의 소욕을 육의 생각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고 육의 소욕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사도 바울이 고백함 속에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고,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보면 세상의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육체의 소욕을 불신자를 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건용 목사를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자기입니다. 자기.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진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얘기했을 때 한 법을 깨달았다고요. 뭐냐? 내 안에
선이 거하고 있는 내 안에 반면에 무엇도 거하고 있더라? 악도 거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봐요. 자, 우리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게 있을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나마 이게 있는데, 누군가는 이것이 충만한 자가 있고 반면에 누군가는 반면에 이 반대가 충만한 자가 있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상태에서 주님이 내게 성령께서 일할 때 어떤 열매가 맺고, 반면에 성령이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반면에 또 다른 부분 속에서는 누군가는 이 모습 속에 빠져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서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을 깨달아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아, 이게 결국 뭐냐? 죄와 무엇의 법이었어요? 사망의 법이. 이것이 결국 뭐예요? 생명의 법이었는데, 이 생명의 법은 결국 누가 이끌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법은 결국 누가 이끄는 거예요? 사단이 이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불신자를 사단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건용 목사 안에 지금 사단이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죄로. 어디에? 그게 육체의 소욕이고, 그게 육체의 생각이고, 그게 세상의 근심이고, 그것이 결국 악한 모습이고, 그게 사망의 법이었던 거죠. 예수 믿으면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속에 참소를 당해 드디어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를 내려놓기 일부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참, 근데 대부분의 정말 만약 예를 들어 100여 명의 목사님이 계시단다면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아니 지성으로가 아니라 영성을 얘기합니다. 지성으로는 목사님들 많은 부분 이건 알 거예요. 분리할 줄 압니다. 다 웬만한 목사님도 지성을 가졌으면 이 정도는 분리할 줄 알아요. 영과 육을 분리할 줄 압니다. 근데 이 육이 지금 내게 속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고, 이 육에 속해 지금 누가 나를 이렇게 해나간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원망하고 얘기를 하고 성도가 나빴다고 얘기만 하지, 저 사람에게 상처줬다만 얘기를 하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존재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학생회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사역에 대한 분이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육신에 질병이 들리면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죠. 그럼 의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요? 진단을 내리죠. 아, 감기군요. 아, 대상포진이군요. 아, 암이군요. 진단을 내려요. 그렇죠? 그럼 진단에 의한 무엇이 또 필요해요? 처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약을 먹고요. 몸은 어떻게 하고요? 뭐 수술하고요. 뭔가 처방을 내려요. 그래서 치유를 하기 원해요. 그럼 과연 성도들이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왔어요. 근데 기껏 처방도 안 내려, 진단도 안 내리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맞는 답인데 막연해요. 감기 들린 사람한테 가서 항생제 먹이면 되나요? 감기 들린 사람한테 가서 수술하자면 되나요? 아니요. 목사님이 이 정도는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뭔가 신방 와서 뭔가 상담을 했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죠. 이게 육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 진단을 내려서 진단에 맞는 처방을 통해서 그 성도를 살릴 수는 있어야죠. 성령 사역이 이 정도까지는 가야죠. 근데 저도 그랬거든, 못했어요. 그동안 짓거든 게 기도합시다.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더 열심히 이 정도로만 얘기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과는 그 성도를 살려주지 못했던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이 목사의 목회였어요. 이게 목회였어요. 전혀 진단하지 못했어요. 진단이 없으니까 처방이 내리지도 못했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의 존재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 무엇하지 못하느냐, 이 모습을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모습이 저는 4가지 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길가밭으로 봅니다. 그럼 길가밭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이 잘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것이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밭이 있고요, 그리고 옥토가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4가지 밭을 설명했어요.
그 가운데 길가밭도 문제이고 돌짝밭도 문제지만 대부분이 이 가시밭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가시밭이 문제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시밭이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란 얘기죠. 지내는 중에 이생의 무엇이에요? 염려. 세상의 근심이죠. 육의 생각, 육체의 소욕, 세상의 근심, 염려. 그리고 무엇? 재리, 물질. 그리고 무엇? 일락, 연락, 연애, 기쁨, 어떻게 연애 같은 이런 부분들, 즐거움, 쾌락, 이런 계통. 그래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철저히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안타깝지만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믿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종교계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우리들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존이 잘못된 남성 위주의 이 잘못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것이 무속으로부터, 이것이 유교의 영향력들이죠. 이런 영향력들이 성차별이 있었고 남성 위주였었고 이런 부분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자와 아이를 똑같이 다 취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철저히 깨져야 돼요. 어디부터? 교회에서부터.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사탄이 혹시 건드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의 손을 이뤄갈 걸 믿고요. 그러니까 빨리 저는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나와야 돼요.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 연락, 이 쾌락, 즐거움, 이게 다 뭐냐? 육체의 소욕이고 육의 생각이고 세상의 근심거리라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 이게 악의 악.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이고.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이런 가시밭의 영성의 모습을 봤는데, 그럼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 모습을 누가 두느냐? 우리 잘 알듯이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무엇이다? 마귀적이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이렇게 정욕적인 것, 즉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육신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부리게 만드는 자가 결국 누구다? 세상적, 정욕적. 누가 그러는 것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그러는 것이라고 정답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시밭으로 만들어 내 안에 성령이 일하고 있음이 아니라 누가 일하고 있음을, 사탄이 일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신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느냐고요. 그럼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냐고, 사탄이요. 근데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사탄이 베드로와 더불어 가룟들을 시험하느냐고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모르지만 어떻게 성령이 있는 내 안에 사탄이 있냐고요. 성령이 있는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릇 자체가 성령을 담는 그릇인데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기가 도적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은밀하게 들어와서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 막았을 텐데, 도적이 우리 집에 막았을 텐데 모르니까 그냥 내 안에 들이잡고 있는데 얘는 내 안에 자라고 있잖아요. 영도 똑같아요. 육도 똑같아요. 집사람이 암을 걸려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만나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이 1cm가 자라기까지는 길게는 10년, 짧으면 6년, 7년이래요. 상황과 환경이 나쁘면 6년, 7년 만에 1cm로 확 자란대요. 그러니까 확 천천히 자란대요. 그러니까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천천히 자라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1cm, 2cm 자라는 건 3개월, 2cm, 3cm 자라는 것이 1개월이래요. 집사님이 한순간에 확 자라버리더라고요. 그게 1개월이라고 합니다. 아, 사탄도 똑같아요. 얘가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습니다. 언제는 10년 동안. 그리고 아무 티 안 내죠. 아무 티 안 내요. 근데 미리 알았으면, 처리가 됐으면 괜찮은데 처리를 안 하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죠. 2cm가 자라니까 서서히 등장합니다. 환경도 아프고 조건도 아프고 물질도 아프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뭐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때도 인식 못해요. 그럼 하나님 원망, 불평, 불만해요. 3cm까지 자랐어요. 완전히 폭락 망하죠. 죽었어. 의사가 죽습니다라고 선망 선고할 때까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우리들이 좀 어리석음에, 이게
이 모습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뭐를 일하고 사탄은 어떻게 일하는 거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야고보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 부분의 모습에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는 겁니다. 자, 한번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저렇게 가시밭 속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적, 정욕적, 육신적, 마귀적인 모습에 빠져 있어요. 근데 전혀 내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것은 결국 뭐냐? 분명히 죄인데 죄인 줄 무엇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그거 짓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문제인 거 이게. 자, 이 부분의 모습이 이게 지금 죄를 범해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무엇해요? 스스로 무엇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이 채찍으면서 죄다 드는데 그래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나중에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장애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죄의식을 못 느껴요. 제가 그런 거죠. 기도 쉬는 게 뭐예요? 죄죠. 기도 쉬는 거 성목사, 하나님이 그런다. 성목사 기도 쉬는 거 죄야. 야 이놈아, 나는 너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뭐 이렇게 바빠? 아니야, 나는 너에게 바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너는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근데 하나님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그래서 못하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그럼 이게 누가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했는데 죄라고 했는데 나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면 결국 누구를 속이는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이 없으니까. 주일 한 번 빠져보세요. 주일 한 번 빠지는 거는 대단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빠졌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나면 한 번에 이미 한 번 빠져본 경험이 있어요. 조금 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것이 그래 이제 한 번 정도는 뭐 어떻겠어 라고 스스로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그게 2번이 됩니다. 그것이 10번이 됩니다. 그것이 1년이 됩니다. 그리고도 구원?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즉 죄를 알아서 죄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면 되는데, 죄를 씻어내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계속 죄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마다 죄가 무엇한다? 잘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내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나의 무엇 때문이요? 욕심 때문이야. 그럼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거죠. 욕심이 욕심으로 끝나냐? 아니죠. 시작은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결국 뭐를 낳았어요? 죄를 낳았어요. 그럼 단순히 죄가 죄로 끝나냐? 아니다. 죄도 계속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장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왜 나를 죄가 내 안에 장성하게 만드는 사탄이 결국 내를 무엇으로 이끌려고? 사망.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이 사망은 결국 뭐냐?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무엇해요? 멸망해요. 도적은 무엇해요? 도적질하고 무엇하고 죽이고 그리고 무엇해요? 멸망해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사단의 목적이에요. 성건유 목사를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저를 사망의 길로 지옥 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 믿음이라는 관점 안에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모습이 이게 그냥 믿습니다 그래갖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초보적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은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린 거기까지 영이 안 떨어져 있는 거죠. 정말 위험천만한 모습이에요. 사단의 존재가. 이런 존재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인 모습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16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가를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을 금하게 합니다. 자꾸 전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결국 뭐냐? 자기 죄를 무엇한다? 항상 무엇한다고 그래요? 채운다고 그래요. 이게 자기 죄를 채워요. 자기 죄를 채우는 사람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노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계시록 18장 5절도 봅니다. 계시록 18장 5절. 너무나 많은 부분인데 계시록 18장 5절도 봅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무엇했어요?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무엇해요? 기억돼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자, 죄가 항상 채워지고 있고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러고 호세아 13장 12절에 말해서 네 죄가 저장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에스겔서 9장 9절은 네 죄가 허다하다고 표현해요.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은 그러니까 죄가 잘하고 있음에 대한 표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잘하고 있다, 죄가 저장되고 있다, 죄가 채워지고 있다, 네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개념이 결국 뭐냐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덩어리에서는 빨리 뽑아내야 돼요. 암덩어리에서는 빨리 수술해야 돼요. 암덩어리에서는 빨리빨리 쳐내야 돼요. 근데 이게 1cm 전에는 약만 먹고도 주사만 맞고도 가능한데 이게 1cm, 2cm, 3cm 자라면 이제는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려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그 약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력들이 힘이 들고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고 보통 손해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 죄도 계속 자라가면 나중에 죄를 처리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해보니까 가장 쉬운 자가 누구냐? 애들이에요. 그래서 5살짜리 한번 해봤어요. 가장 어린 아이. 그럼 정말 어린 자가 누구냐? 어르신들. 70, 80 넘어 이 어르신들. 참 처리하기가 정말 왜? 그만큼 쌓이고 자란 것들이죠. 이 죄성을 처리해내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그리고 옛날에 할머니들 참 많이 오셨어요. 안양에 어디 모교에서 오신 분들이요. 그럼 목사님 좀 병 좀 고쳐줘. 그러면 첫째 한번 권사님 좀 이렇게 회개 다 회개했어 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은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탄의 우리 안에 들어온 계략이 뭐고 성령이 하기를 원하는 그 뜻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성경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맞아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히브리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한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결과 가져오는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가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의 모습이 나중에 가서 흔히 말할 때 어디 들은 푸는 또 있어갖고 십자가에 우편했던 사람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회개요? 그 회개 그렇게 쉽습니까? 회개 영이 부어지 않으면 그 회개도 안 돼요. 지금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문권이 있었는데 이 장자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권리인 장자의 명문권을 무엇으로 팔아버립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 아까 이거 육체의 소욕, 그렇죠? 이 세상의 근심, 이 세상의 죄락, 이 재리, 이것에 팔아버리죠. 팔아버려 뒤늦게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축복받으려고 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의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너는 이미 무엇했다? 버려졌기에 회개할 기회 자체가 없더라고요. 저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사단에 보십시오. 사단이 성건 용서를 죄짓게 했어요. 그래서 죄진대로 성경대로 삶의 저주가 왔고 고통이 왔고 질병이 어려워요. 목회를 포기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것마저 죄를 죄로 알지 못해서 계속 죄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무엇할 기회마저 회개할 기회마저 주지 않음으로 나를 어디 보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옥이요. 그럼 성령 사역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죠. 이 성령 사역을 어디에 초점 맞출 거냐가 나오죠. 병 고치는데요, 문제 해결하는데요, 맞아요, 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인격적인 삶은 우리를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구원이 되도록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뭐를? 죄를 책망하신다. 할렐루야. 사단은 못하게 하지만, 그래서 아까 반대로 또 다른 마음의 밭이 있었죠. 성령의 소요, 그렇죠?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이것들의 모습이요. 이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요? 즉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죄를 책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입니다. 로마서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 3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느냐? 즉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입니다. 이게 즉 하나님께서 아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 자체가 다른 대로 디모데 3장 16절의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무엇이죠? 책망. 그 책망. 즉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느냐? 이 죄를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에 무엇함을 받아요? 찔림을 받아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으로 찔리는데 아픔을 느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아픔을 느끼게 되죠. 말씀의 검이 찔리면 아픔을 느끼는 게 당연히 찔리면 아픔을 어찌할 거가 돼야 돼. 이 찔림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찌할 거가 돼야 되고 전도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서도 12장 12절 1절 그 마지막 11절 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은 채찍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잘 박힌 못이 지금 저를 찌르는데 그 채찍이 나를 때리는데 전혀 아픔을 못 느껴요. 그건 영적 문둥병자죠. 죽을 만큼 살 기회가 없는 자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섰으면 어찌할 거가 돼야 돼요. 아파야 돼요. 막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뭐 저희가 나를 두고 하는 얘기야. 맞아. 내가 막 이게 돼야 되는데 장로님 누구누구 장로님 들었으면 참 좋겠어. 전혀 다른 생각. 저 설교는 누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둥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남에게 판단하고 남에게 정죄하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때 어찌할 경우가 되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무엇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계속 정말 구원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성모님으로서 계속 죄를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성 목사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 죄의 책망이 그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이 시험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죄를 책망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는 뭐예요? 근심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 이건 세상의 근심,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자꾸 내 죄를 무엇하니까? 책망하시고 채찍질하니까 어찌할 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인 흐름을 정말 맞는 사람은 제 성향 자체가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티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무릎 꿇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 말씀들이 두려운 거죠. 저 말씀이 두려워요. 능력 나타내고도 주님 나 모른다고 했어요. 왜? 불법 때문에. 근데 불법을 범했으면 진짜 성령을 만났으면 내 죄를 무엇 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 돼요. 근데 능력은 나타났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럼 성령이 일하는 겁니까? 사탄이 일하는 겁니까? 사탄이 일했죠. 그럼 그 귀신 쫓아낸 것도 과연 성령이 있을까요? 역으로 추적에 들어가면 이 불법을 행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불법을 행했으면 성령은 분명히 불법을 죄로 책망하는데 성모사가 죄에 대한 책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성령이 하신 게 아닐 수 있죠.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 해결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약해도 영이 강해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거룩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될 영적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할 거냐는 것이죠. 누가 봐도 죄인데 본인은 죄인 걸 몰라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누가 봐도 죄인데 죄인 걸 몰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범위, 그냥 일반 평민 사람이 봐도 죄인데 전혀 목회자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고, 근데 직분이 목사님이고, 근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성목사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주님의 성전문은 닫혀지는 거죠. 천국문은 닫혀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지옥문만 열려져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것이냐의 부분의 모습을 지금 조명해 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결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자, 한번 에베소 1장 5절과 7절을 봅니다.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주님의 예정론을 얘기할 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걸 얘기할 때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7절. 에베소 1장 5절 7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뭐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복 뭐다? 죄사함.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 열매가 뭐냐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이죠. 골로새 1장 13절 14절.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목소리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아멘. 그 아들에서 우리가 구속 곧 무엇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죄사함 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었다는 증거가 뭐냐? 구원받았다. 구속 죄사함 받았다. 이 죄사함.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 믿으면 천국이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뭔데요? 그 믿음이 뭘 믿는 건데요? 뭘 믿고 도대체 그 믿음의 모습이 뭔데 자꾸 천국.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의 초보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모습이죠. 자, 이 부분 속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결국 죄 문제 해결해요. 우리는 의인 됐어요. 근데 죄를 범했기에 또 죄인이에요. 그럼 빨리 지금 이 시간 죄를 처리하면 다시 의인의 모습 당당히 나아가는데 그걸 처리하려면 한 겹 쌓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졌어요. 죄의식을 몰라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럼 두 겹 쌓이는 거죠. 세 겹,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 계속 죄가 무엇하는 거예요? 장성하고 자라가고 있고 하늘에 사무칠 만큼 차여져 가는 거죠. 이게 바벨탑이죠. 영적인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한방,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이 스스로 지금 내가 죄를 채워가고 제가 장성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참 예수님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요. 그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은혜와 능력의 모습이 덧입히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책감이죠. 근데 죄책감이 참소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죄를 범했다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남편을 죽인 것까지 범한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죄를 책망했을 때 비유적인 설명이죠. 나는 부자예요. 양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난한 자 양을 뺏어갖고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떤 놈이 그런 놈이 너야 이거지. 네가 그 나쁜 놈이라는 거지.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여자가 많아요. 왕으로서. 근데 왜 남의 아내를 뺏어요? 다른 여자 건드는 것도 잘못한 거지만 남의 아내를 뺏으니까 책망하잖아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꼬라지를 지래.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랬더니 나단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두고 보신다고 합니다. 이랬나요? 즉각적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죠. 그 고백이 시편 51편의 고백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겁니다. 주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옵소서. 다윗은 성령 갖고 무슨 능력 나타내는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을 그는 철저하게 구원에 조명했어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담으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게 다윗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똑같이 성권영 목사와 저 여러분들에게 성에 임하시는 모습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위함이다.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주님이 저와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중요한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책망의 도구가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에 양심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말씀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율법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무엇한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요한일서 2장 아까 읽었던 1장 8절 10절 말씀에 죄인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거짓말자는 많은데 왜 그렇게냐? 내 안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해. 즉 양심의 기능, 말씀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양심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2장 한번 14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면, 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 말씀이 없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그러나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본성. 자,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그래도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었어도 자기가 자기의 뭐가 돼요? 율법. 즉 뭐냐?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지 않았지만 이 본성이 내 안에 뭐가 되냐?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성이 뭐냐는, 이 본성이 뭐냐? 이 피시스라는 원어인데 똑같은 원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약속에 따라 불렀는데, 약속에 따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을? 신의 무엇을?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성품입니다. 성품. 이 성품이 똑같이 원어가 피시스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은 직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랬어요. 한번 같이 킹제임스 흠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서 1장 4절 킹제임스 흠정을 한번 더 봅니다. 네, 밑에 겁니다. 밑에 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밑에 볼게요. 밑에 시작. 하나님의 무엇에 참여하는 자? 본성 그랬죠. 즉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이 본성, 이 본성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본성. 그리고 본성이 또 뭐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한 번 더 봅니다. 15절까지 연이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자, 다시 한번 1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었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무엇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아멘.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무엇한다? 나타낸다. 아멘. 자, 이 본성, 성품, 이것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이 본성과 성품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 근데 율법이 되는데 이건 글로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 이 성품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무엇이 증거가 된다? 그 양심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본성이 결국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 내 안에 또 다른 것으로 뭐냐? 이게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다. 그 양심이 내 마음에 새긴 법을 행하게 한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양심이란 단어입니다. 휘네데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휘네데시스라는 양심이 오늘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양심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또 다른 데에서는 휘네데시스 그 단어를 달리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데 단번에 정결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성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써요. 죄를 무엇한다? 깨닫는 일 그랬습니다. 이 깨닫는 일, 이 원어가 똑같이 뭐냐? 방금 얘기했던 양심이라는 쉬네디스는 원어는 똑같아요. 즉 양심이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양심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은 뭐냐 그랬을 때 그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죄를 못해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너는 양심도 없냐?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기의 죄로 알지 못할 때는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어 자체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죄를 깨닫는다고 이것을 끝나냐? 아니다. 양심의 기능을 잘 보는 겁니다. 또 다른 것들을 봤을 때 히브리서 9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봅니다. 똑같은 쉰에 대해서 신호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하며,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우리들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무엇한다 그럴 때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가 슈네디스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양심이라는 기능이 뭐냐? 아, 양심은 죄를 무엇하는 거구나? 깨닫는 거구나. 즉 성령께서 지금 책망하는 건데, 아, 내가 죄인을 깨달았어요. 그럼 죄를 깨닫는 건 아니죠.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니까 내 안에 성령신 양심이 결국 누구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양심이라는 기능이, 그러면서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며. 세례를 받을 것, 세례가 뭐냐? 물 세례가 뭐냐 할 때 그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세례가 뭐냐? 단순히 세례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을 버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영적인 세례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의 거룩한, 그렇죠? 성령 세례 받을 때,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결국 누구를 찾게 하더라?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므로 그때 내가 무엇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물 세례 끝나면 아니라 물 세례가 반드시 성령 세례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지금 그 양심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은 죄를 깨달으면 끝나지 않아요. 죄를 깨달았어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 양심은.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분을 찾아나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게요. 그 설명을 의역적인 설명입니다. 의역으로 설명이 현대어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또 다른 각도로 봅니다. 네, 하반절 밑으로 한번 볼게요. 밑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부터 시작. 다시 말해서 세례는 단순히 우리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멘 죄에서 어떻게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의역적인 설명이에요. 즉 선한 양심을 찾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아,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죄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자신 신앙을 결단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할 때 선한 양심이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믿는 우리에겐 더더욱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을 잘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디모데전서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하면 섬겼다고 말하잖아요. 양심을 따라하면 섬겼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참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양심이고 양심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는 믿음도 없다 이것이나 너는 양심도 없다는 소리를 들은 것은 그분에게는, 내게는 교회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보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양심이 살았다는 것이고, 양심이 살았다는 것은 늘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깨닫는 늘 회개하는 자인 것이죠. 근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곧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믿음인데 회개가 없어요? 믿음인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믿으며? 아니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격적인 성령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와서 뭐를 하냐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몰라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인격적인 성령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정말 제가 4개월을 눈물 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간증을 했죠. 계속 주님이 책망하시니까요. 자그만 모습까지 책망하시니까요. 부족하지만 저도 우리 모두 같이 이런 인격적인 성령 안에서 양심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도 마찬가지. 너무 잘하는 말씀이 율법의 기능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율법으로는 무엇이다?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위함이요 즉 죄를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도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몽학 선생으로서 누구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럼 이거로 끝나냐? 아니도. 이것을 통해서 율법으로만 죄를 깨달아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곧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이 곧 회개니까. 그래서 우리를 누구예요?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누구로 만들기 합니다? 자녀로 만들기 합니다. 근데 율법의 기능을 단순히 여기로만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도 마찬가지고 율법의 기능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기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의 기능도 똑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4장 12절. 아까 4가지 밭을 얘기했을 때 4가지 밭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저 말씀이 왜 나왔냐? 지금 하나님의 밭, 아까 마음밭, 아까 4가지 밭이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길가밭이 있었고, 그리고 돌짝밭이 있었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었고, 그리고 옥토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말씀을 듣는데 이 밭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밭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들어도 무엇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엇함을 받지 못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는 것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무엇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데 전혀 깨닫지 않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 선자한테는 하는 얘기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러니까 우리가 말씀 해석이 안 돼요. 그 대상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죠. 다윗이 온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인정은 받았지만 다윗도 쓰러졌어요. 성공의 모습 쓰러집니다. 늘 쓰러질 것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며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완벽해요? 늘 성령이 충만해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로 그런 묵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이제 8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은혜 받고 의지입니다. 믿음의 의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되어지지만 내 의지가 더 많이 발동됐어요. 어느 순간 한 게 1년 2년쯤 넘으니까 의지가 발동되려도 되어지는 걸 더 정확히 경험해요. 참 그때가 군포 있을 때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4년 5년 6년까지 쭉 잘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뭔가 모르게 또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계속 봉착하면서 한번 툭툭 건드려주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서 분명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었어요. 이걸 다시 채운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간들의 모습을 지내면서 제 안에서 성령이 소멸됨에 따라 요걸 느끼는 겁니다. 아, 옛날처럼 막 이렇게 그냥 뭐 의도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게 약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요 근래는 다시 또 믿음의 의지를 발동합니다.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말씀 읽어야 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자꾸 제 안에서 신앙의 결단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잘 되어져 갔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꾸 위기가 오고 부딪혀지고 그럴 때 자꾸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순간 생각 뺏기면서 성령이 소멸돼 갔을 때 이제는 이게 아니네, 이게 안 되지네.
되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해야지라는 믿음의 의지를 발동하는 거고, 말씀을 연구해야지는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지라는 의지를 또 발동시키는 거예요. 의지까지도 우리가 뛰어넘는 부분까지 된다면 감사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자유의지를 쳤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작용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죠. 뭐를 통해?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결단케 하는 거죠. 자꾸 감동을 하나님 하겠습니다 결단케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속에 주님 우리 주시는 말씀의 모습이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길가밭은 처음부터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말씀 자체를 빼앗기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왜 빼앗깁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와서. 그런 결정밭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또 말씀 때문에 또 시험에 들어요. 왜?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은혜 받다가 꼭 죄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맨날 회개하는 소리 말해. 이것 때문에 또 실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를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결국 결정으로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시밭이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은혜는 받아요. 근데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되어지고 세상의 것 때문에 일락과 세상의 쾌락에 막혀 있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옥토 이외에는, 옥토만이 죄를 깨달아서 첫째 회개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거죠. 성원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다 옥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옥토만이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다면 여러분은 옥토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왜? 말씀 뺏겼고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말씀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진리가 없는 거죠. 반면에 가시밭길은 세상에 바빠요. 하나님 세상에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이 부분들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정말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지금 말씀으로 율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고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율법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켜 행하십시오.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때문에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무엇한가? 책망. 반드시 책망하길 원해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행하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런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갑절로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